오늘은 칠청정 6번째 행도직연청정 부분입니다. 저번까지는 이제는 자기가 갈 길과 가야 되지 않을 길을 분명하게 이제 구분해서 아는 상태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냥 쭉 가면 됩니다. 쭉 그 길을 이제 가다 보면 이제는 끝이 보이게끔 되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걸 이제 행도직연청정이다 이렇게 합니다. 보통 자기가 뭘 잘하는지를 모를 경우는 이것저것 뭐 해보고 이렇게 하는데 딱 잘하는 게 딱 선택되면은 그냥 대학 입학에 무슨 과 지원하듯이 딱 지원하게 됩니다. 그러면 대학에 들어가서는 그냥 그 공부만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긴 요즘 대학은 그거 말고 교양도 배우고 막 그렇게 하긴 하지만 그럼 대학원을 필요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어쨌든 그 길만 이제 쭉 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 길 간다 해가지고 장애 없는 경우는 아닙니다. 대학원 공부한다 하더라도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하다 보면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을 하기도 해서 그걸 뛰어넘어가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자기 길을 가면서 일어나는 문제들이 훨씬 많습니다. 훨씬.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이제는 다른 걸 선택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뭐 대학원 다니다가 또 다른 대학원 갈 같으면 이미 좀 늦어버려요. 그럴 수 있는 상황들이 못 되기 때문에 그냥 그 길을 계속해서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행도직연청정이다 하는 겁니다. 수행에서는 어떤 상황들이 날까? 그 전 단계에서는 뭐 여러 가지 뭐 대상을 알아차림이 잘 되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게 있었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빛도 보이기도 하고 뭐 부처님 보이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그런 상태는 좀 뛰어넘어 나가야 되는데 행도직연청정에서도 아직 그게 보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사실은 그 앞에 단계 또 비도직연청정의 단계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행도직연청정에서도 똑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게 반복적으로 한참 진행이 좀 돼야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생멸지 단계까지 이르고 나면은 그 단계 이후에는 그런 것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생멸지까지 이르는 게 굉장히 힘이 듭니다. 시간이 참 많이 걸립니다. 근데 생멸지 이르고 나면 나머지 단계 부분은 순식간에 쏙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름만 바꿔진 것 뿐이지 똑같은 현상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 행도직연청정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이 생멸치 부분입니다. 그래서 76페이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뭐 지혜가 9단계다, 어떤 경우는 8단계다, 어떤 경우는 10단계다 이렇게 구분을 하기도 하는데 사실은 의미는 없습니다. 같이 일어나는 것들이고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한 번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의미가 없는 경우들이 있는 경우들이기 때문에 뭐 몇 단계로 나왔다는 건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단지 지금 현재 내가 생멸지에 이르는가 안 이르는 것만 분명하게 자신이 알면 그 다음 단계는 순차적으로 쭉 진행이 돼 나간다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생멸은 우다야, 아바야, 일어나고 사라짐을
아는 지혜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은 누구든지 알겠지. 근데 어떻게 아는 것이 이 생멸지의 단계일까? 쉽게 말하면 일어난 것을 알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는 것들은 이미 그 전 단계에서 끝났고, 일어남을 알면은 일어난 것을 분명하게 내가 이해하게 돼. 또 사라지는 것이 있으면 사라지는 게 분명하게 있다고 이해를 하게 돼. 근데 그 이해가 앞의 단계하고 지금 단계하고 틀려. 그전에는 그냥 일어난 걸 분명하게 알고 그냥 사띠 수준이었는데, 이제는 그런 사띠 수준, 물론 사띠는 사띠인데 그거보다 훨씬 강도가 깊습니다. 순간적으로 일어나고 사라진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해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일어나고 사라지기 때문에 그걸 생멸지라고 할게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일어나고 사라질 것 같으면 어떻게 될까? 이건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일어나고 사라지고. 그래서 대상이 어떻게 알아지냐면, 우리가 보통 대상을 이렇게 볼 때 내가 보잖아. 그리고 내가 듣는데 이때는 어떻게 되냐면 그냥 보이지 버립니다. 그냥 들리지 버립니다. 배가 부르고 꺼지는 것은 내가 부르고 꺼진다고 아는 것이 아니고 그냥 저절로 그것이 나에게 탁 그냥 와 닿는 것처럼 그렇게. 쉽게 말하면 지가 와서 닿는 거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야. 지가 안 오면 내가 모르는 거야. 그런 상태로서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생멸지의 단계라고. 그 전의 단계에서는 사실은 업이 됩니다. 그 전의 단계에서는 선한 것도 업이 된다는 그런 의미들입니다. 그래서 왜 업이 될까? 내가 볼 것 같으면 그거 그냥 보는 게 아니고 그것을 뭐 행상으로 보든지 아니면 좋다 싫다로 보든지 이렇게 바뀌어버리게 돼. 그러니까 그건 순간적으로 같이 일어나 그 뒤에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건 모든 것들은 행위든 업이 돼버리는데, 생멸지 단계에서는 내가 보는 게 아니고 지가 와서 내를 보는 것, 지가 와서 나에게 들리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하고는 관계없는 것. 누가 나에게 뭐 물건을 줬다. 그럼 내가 안 받으면 그건 내 거 아닌가 마찬가지. 그것은 식당이 추울까 싶어갖고는 누군지 알아요? 제 누님입니다. 애착이 많아서, 번뇌가 많아서.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업이 되는 현상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왜 그럴까? 주는 것이 너무나 빠르게 내가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지 혼자 줬다가 갔다 줬다가 갔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것도 다른 것이 여러 사람이 있어가지고 아주 빠르게 나에게 줬다가 갔다 이것도 줬다가 갔다 이렇게 할 것 같으면 내가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그리고 내가 받는다는 생각도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비유를 들어보면 이렇게 보면 됩니다. 저번에 종소리 얘기 들었죠. 종소리 땅 치고 나면 그 뒤에 울림이 있습니다. 웅웅웅웅웅 이런 식으로 울려집니다. 그것이 일어나고 사라지고 일어나고 사라지고 파동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웅웅웅웅 알게 돼요. 일어나고 사라지고 하는 것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1초에 그걸 그 주석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생멸지의 단계에서는 1초에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이 1억 번 한다. 그렇게 주석서에 표현합니다. 1억 번 할 수 있겠어? 불가능해. 실제로 그렇게 합니다. 생멸지의 단계에서. 그래서 너무나 빠르게 줬다 뺐다 줬다 뺐다 하는 것들이
순간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받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단지 내가 하는 거는 뭐 하겠어. 그냥 줬다 뺐다 하는 거. 요놈이 하나 줬다 뺐다 하고 요놈이 줬다 뺐다 하고 하는 그것만 알고 있게 되는 상태다. 그런 상태를 생멸지라고 보면 딱 맞습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 이르는 게 힘이 든 거지, 이 단계에 이르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조금 수월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그렇게 안 되더라도 여러분이 할 일은 지금 현재는 끊임없이 그냥 알아차려 나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익숙해지고 나면은 그렇게 됩니다. 지금 적어도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이 뭐 일어나는 것이 한 번 일어나는 것만 아는 것은 아니죠. 적어도 일어날 때 그것이 몇 번 똑같은 게 아니고 일어나고 사라져가는 게 한 두세 번은 된다. 아니면 어떤 사람은 한 10번은 된다. 이렇게 아는 사람들도 있어요. 수행을 하면 할수록 점점 그게 많아지고 일어나고 예? 여러 대상이 아니고 하나의 대상인데 다른 대상, 쉽게 말하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들을 있고, 그러니까 대상이 일어났다는 걸 알고, 그리고 그 대상이 일어난 것들을 내가 분명하게 이해하는 상태가 있고, 그러고 나서 또 사라지는 것이 있고, 사라지는 것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해하는 마음을 또 알게 되고, 그래서 앞에 일어난 거하고 그 뒤에 일어난 것, 물질적인 현상도 분명히 다른 것들이고 마음들도 다른 것들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아는 상태. 하나의 일어나는 현상이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물질적인 현상도 일어나는 것에서 똑같은 부분이 하나도 없이 1억 번이나 일어나지게 있는, 마음도 똑같은 것이 없이 다 틀리게 1억 번이나 일어나지고 있다. 물질적인 현상과 정신적인 현상을 분명히 구분하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분명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전까지는 내가 개입할 상황이 됐는데 이제는 내가 개입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돼. 그렇게 하면 됩니다. 이럴 때는 망상들이 일어날까? 망상들이 일어날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안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보면은 그 중간에 딱 망상들, 생각이 미미하게 일어나는 것들이 보입니다. 그것도 일어나는 현상에서 생각이 일어나는 게 딱 보이고, 그것을 아는 마음이 있다는 것도 분명히 알고, 그러면서 또 다른 그 물질적인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 보이고, 가끔씩 그렇게 보이게. 단지 그전에는 생각이 너무 많아가지고, 망상이 너무 많아가지고 일어나는 것들을 볼 상황조차도 안 됐다가 이제는 퍼센트지로 따질 것 같으면 실제 하는 현상과 그것을 아는 마음들이 거의 99%를 차지하는 상태라고 봅니다. 생각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 상태인 걸 자신이 분명하게 합니다. 그래서 생별지에 이르렀을 때는 참 좋습니다. 본인이 그것을 알고 있으면 이제는 이제 진리에 대한 것들은 분명하게 이제 딱 확신이 있어서 더 이상 이제 흔들리지 않는 상태인 걸 본인이 알게 됩니다. 네, 그런 상태라고 보면 됩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이 아마 빠르게 뭔가 변하고 있다 같으면은 마음은 어떨까? 굉장히 불안할 거라. 당장 뭐 내가 내일 죽는다 하더라도 내일이면 1초에 1억 번 일어나고 사라지는, 내일까지는 너무 몇억 번이야. 엄청 긴데도 당장 나는 불안한 것들이 그러니까 마음은 고요해지지 않다는 거죠. 근데 생멸지 그렇게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도 마음은 아주 평온하게, 평정심이 없는 생멸지는 없습니다.
마음이 고요해 있지 않은 생멸지는 없습니다. 그 어떤 걸 평정지라고 할까? 그걸 알아차리고 있는 데서 대상에 대해서 집착하고 멀리하고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행복하다 아니면 불행하다 좋다 싫다 하는 것들은 전혀 일어나지 않아요. 단지 대상임을 알고 그것을 아는 마음만 있다는 것만 분명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전혀 일어나지 않고 그 대상으로 인해서 공포감도 안 일어납니다. 두려워하는 것들도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 평온의 상태에서 대상이 있는 그대로 알아차릴 때 일어나는 현상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대상을 보더라도 그것이 생멸한다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것들에 대한 집착하는 것들도 더불어 없어요. 그래서 그런 보통 7, 8가지를 갖다 평온한 상태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부수적인 효과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상태를 이 생멸지의 단계라고 보시면 딱 맞습니다. 안 됐다고 너무 마음 졸이지 말고 그것은 어찌 보면은 대상을 내가 어떻게 알아차리는가 하는 그만을 갖다가 잘 하게 되면 어느 순간 순식간에 딱 그런 것들을 알게 됩니다. 지금 안 될 것 같죠?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될 것 같죠? 근데 안 그렇습니다. 실제로 마음은 그렇게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 빠르게 일어나고 사라지고 있는데 사실은 내가 그걸 있는 그대로 그냥 해가지고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상을 본다든지 뭐 할 때 뭔가 다른 것이 개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마음이 그렇게 빠르게 변하는 것들을 내가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 뿐이라. 실제로 마음은 그렇게 빠르게 변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그렇게 빠르게 변하기 때문에 대상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빠르게 변하고 있다는 걸 분명하게 알게 되는 상태. 그래서 그냥 놔버리면 됩니다. 말은 쉬운데 그게 참 잘 안 되지. 잘 안 돼도 그냥 대상을 그냥 놔버리면 그렇게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생멸지의 단계다. 그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이제 76페이지, 77페이지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비유를 들는 게 태풍이 들고 간 자리에 여러 가지 쓰레기가 있으면 쓰레기 봉투에 이거는 재활용할 거, 이거는 깡통, 이거는 음식물 하고 분명한 자신이 알기 때문에 봉투, 재활용 봉투가 여러 개 있으면은 거기에 맞게끔 쭉 담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재활용할 줄 아는 사람들은 엉뚱한 자루에다 다른 걸 담지는 않는다는 거. 생멸지기 단계에서는 그런 상태로 보면 됩니다. 그냥 널려져 있는 거 그냥 그 봉투, 여러 개 있는 봉투에다 그냥 쭉 담으면 됩니다. 아, 이것은 대상, 그리고 이것은 그것을 인식하는 마음, 이건 또 다른 대상, 인식하는 마음. 각각 다른 쓰레기만 다른 것들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분명하게 쓰레기 봉투에 담듯이 알게끔 되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는 그런 상태가 끊임없이 대상이 와서 부딪히지 않을 것 같으면 마음이 일어나는 것을 있는 그대로 그냥 알아차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여기에서 이때까지 조금 전까지는 삿대만 했는데 알아차림만 있었는데 여기서부터는 자동적으로 삼빠져나가는 기능을 하게 되는 상태. 그전에는 억지로 쉽게 말하면 대상을 끊임없이 알아차리려고 마음을 썼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 없이 삿대와 삼빠져나 딱 균형을 맞춰서 그냥 쭉 연결돼 가지고 알아차리고 있는데 그 알아차리는 것이 분명하게 아는 상태. 예, 분명하게 알기 때문에 쓰레기 봉투에 담을 때 실수를 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자꾸 스님은 사태는 알아차림이고 삼바자는 분명한 날입니다 하고 풀이를 하는 이유가 그런 이유들입니다. 반드시 그것이 맞다고는 할 수 없는데 그래도 수행에서는 그렇게 한 걸로 이해하는 것이 조금 더 수행에서는 맞는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빨리 진행합시다. 78페이지 보면 마지막에 마음이 저절로 현상의 생멸을 붙잡혀버리는 상태를 생멸지. 이걸 붙잡혀버린다고 하면 지가 붙잡는 게 아니고
지절로 와서 부닥치기 때문에 지가 안 해도 당연히 그냥 생멸하는 걸 그냥 그대로 알아차리는 상태를 얘기한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계멸지. 계멸지는 방가야나라고 해요. 쉽게 말하면 사라짐만 있는 단계. 그 어원상으로 보면 그렇게 됩니다. 근데 이거하고 그 다음 단계 포회지하고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계멸주의 상태에서는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계멸주, 그러니까 방가야나 부분에서요.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어떤 상태를 계멸지에 내가 이르렀다 하고 하면 조금 전에 그 생멸지 단계에서는 상당히 오래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 상태를 그냥 평온한 상태에서 그냥 그대로 대상을 알아차리는 것이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그러다가 이 생겨나는 것들이 있으면은 문법적으로 아까 같으면 생겨나는 것은 안 보이고 사라지는 것만 보인다고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근데 현상에서는 내가 할 때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누가 와서 스님 나는 현상이 사라짐만 보입니다. 이게 방가야나 맞습니까? 땡 틀린 거예요. 그렇게 알지 못합니다. 그럼 방가야나는 어떻게 알게 될까? 하나의 현상이 일어났으면 그 다음 현상이 따라오는 게 보입니다. 따라오는 것이 보이기 때문에 앞의 현상들은 사라지는 것만 보여요. 사라짐이 있어야 따라오는 게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뒤따라오는 것이 있다는 것이 분명하게 인식이 되는 상태. 그래서 현상은 끊어지는 것이 없어. 그래서 하나의 현상이 일어났으면 그 다음 현상이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보여. 그건 왜 그럴까? 조금 전에 생물지에서는 물질적인 현상과 정신적인 현상이 거의 비슷하게 나아갔기 때문에 가능한데 이제는 마음이 더 빨라. 물질적인 변하는 속도보다 마음이 빠르는 걸 알기 때문에 사라지는 것과 동시에 마음으로는 일어나는 현상이 보이져 버리는 상태가 돼요. 그래서 마음이 더 훨씬 더 변하는 것이 빠르구나 하는 걸 분명하게 하면서 이걸 방가야나라고 이 착각해버리면 안 돼. 그래서 그냥 사라짐만 보인다 그랬다면 아직은 생멸지에도 이르지 않은 상태라고 보면 맞습니다. 왜 그렇게 될까? 조금 전에 그 생멸지는 또 지혜라고 얘기합니다. 이것도 지금 지혜의 단계예요. 하나의 대상이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이 보이면 그것을 아는 지혜도 사라지는 상태가 보이버립니다. 그래서 생멸지가 사라지는 것이 생멸하는 것이 분명히 있다는 걸 아는 지혜가 사라지는 의식을 봐야만이 그 다음에 이 방가야나에 이를 수가 있는 하나의 현상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이 보이고 나면 그 뒤따라서 그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분명하게 아는 지혜도 동시에 사라지고 연결해서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마음은 새로 생겨나는 대상이 있다는 걸 알게끔 돼요. 만약에 그렇게 하지 못할 것 같으면은 오시면 정지해버리는 거예요. 현상이 일어나고 사라지고 나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걸 아는 지혜가 있다는 상태에서만 꺼쳐버릴 것 같으면은 의식은 거기서 딱 정지를 해요. 그렇게 의식은 정지하는 법이 없죠. 끊임없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은 반드시 앞서가게 돼요. 그래서 새로 일어나는 현상이 있다는 걸 아는 마음이 딱 일어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보이는 것들이 어떤 게 두드러지냐면 일어나는 것보다는 사라지는 것이 더 훨씬 두드러지게 아는 것뿐이라. 일어나는 걸 모르는 상태가 아니라 착각해버리면 일어나는 것은 아예 모르고 사라짐만 있다고 알게 되는데 그렇게 알는 법이 없습니다. 일어나고 사라지고 아는 건데 사라지는 것이 훨씬
강하게 와닿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누가 옆에서 한 사람이 뺨을 때리고 이쪽 사람이 뺨을 때렸다. 그 같으면 옆 뺨보다 뒤에 뺨이 훨씬 더 강하다 할 것 같으면 뒤에 뺨 맞은 것에 대해서 그 사람한테 화를 내지 앞에 뺨 맞은 사람한테 화를 안 내는 건 맞죠. 그렇지만 앞에 뺨 맞은 걸 모르는 상태가 이거는 단지 그냥 묵인하고 용서해도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는 상태가 돼요. 그런데 그거는 분명하게 아니에요. 단지 이것들보다는 이것이 뒤에가 강하기 때문에 그 사라짐만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것뿐이라. 그게 사라짐을 아는 지혜인 것이지 뭔 대상이 뭐 끊임없이 사라짐만 보인다. 그렇게 되는 상태는 아닙니다. 가끔 그 스님이 지도를 할 때 자꾸 느낌을 알아차리려고 해라 그렇게 이제 지도를 합니다. 느낌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걸 알고 그 다음에 느낌 끊임없이 변해가는 것들을 알려고 하라. 그 전까지 자기가 수행에서 그 심념처를 했던 아니면 신념처를 했던 법념처를 했던 뭘 했든 간에 이 상태에서는 모든 현상들이 느낌으로 알게 됩니다. 심념처를 하는 것 심념처도 느낌으로 알게 됩니다. 그래서 느낌이 내가 이때는 무슨 수행을 했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느낌이 일어나고 사라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라지는 것이 더 강하게 와닿게 되는 거고 그리고 그걸 인식하는 마음도 그 느낌이 분명히 사라졌다는 걸 아는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스님이 자꾸 수행을 할 때 그것이 어떤 수행을 하든지 간에 마음에 대한 관찰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냥 평온하게 마음이 뭐 하고 있는가 보려고 이렇게만 하려고 하지 말고 그건 초보 단계에서는 하는 것이지 마음도 느낌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뭘 하고 있는지 보더라도 느낌으로 아는 것들을 치중하라 하는 이유가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느낌으로 이때부터는 모든 것들이 느낌으로 알게 됩니다. 앞에 생멸지보다 계멸지는 어떻게 될까? 속도가 조금 더 빠를까? 아니면 똑같을까? 훨씬 빠릅니다. 훨씬 진짜 찰나감밖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그걸 어떤 비유로 해야 되나? 또 번개불이 이 성강이 팍 치면 아주 짧은 찰나인데 만약에 뒤에 그 번개불이 치고 나서 뒤에 일어나는 현상이 없을 것 같으면 아마 우리는 보지 못할 거라 그 번개 치는 거. 근데 뒤에 일어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번개 치는 걸 합니다. 그와 같이 순간적으로 탁 일어나는 것을 아는데 우리는 앞에 것이 있기 때문에 뒤에 그 번개 뒤에 일어나는 현상들을 알게 되는데 우리는 뒤에 것만 알게 돼요. 그와 같은 순간적으로 일어나고 사라진다는 사실 그것만 계속적으로 지속된다는 사실을 갖다. 그래서 이때는 그 사라짐만 아는 상태에서는 굉장한 충격이 옵니다. 자신에게. 그 전에 생멸지휘당에서는 아주 이제 평온했었는데 이 지금 현재 사라짐만 아는 상태가 이럴 것 같으면 굉장히 충격입니다. 어찌 보면은 수행 이게 오랫도록 지속되면 수행하기가 싫어져 버려요. 그래서 포기라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는 반드시 스승에게 가서 문의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바야야라의 포회지입니다. 아까 그 사라짐만 보이는 지혜도 오해하기 쉽다고 했는데 여기 포회지도 사람들이 쉽게 말하면 포회지라고 했다면 두려움을 느낀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수행하는데 두려움이 일어난다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두려움은 무엇 때문에 일어납니까? 내가 있다는 것 때문에 두려움. 내가 없는데 두려워할 이유가 없잖아. 그럼 내하고 두려움하고 결합이 되어 있다는 얘기인데 지금의 상태는 절대 내하고는 결합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이미 생멸지의 단계에서는 나라고 하는 것이 없다는 걸 분명하게 아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그것이 결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두 진행이 된 상태에서. 그래서 두려움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은 두렵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상태는 아닙니다. 그건 단지 사라짐이 계속 일어났기 때문에 그것이 위험한 것을 합니다. 그것이 위험한 걸 아는 것이지 그것이 두렵다고 느끼지는 않습니다. 모든 것들은 사라짐만 있는 상태라고 같으면 어떻게 될까? 위험한 것. 꼭 그걸 이렇게 비유하면 됩니다. 호랑이를 숲에서 봤다. 그럼 위험하고 그 호랑이가 나에 가까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덮칠 수 있기 때문에 두려움은 일어납니다. 그런데 창경원에 가가지고 호랑이를 볼 것 같으면 우리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호랑이가 위험한 줄 알지만 호랑이 가까이 돼가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두려움은 일어나지 않죠. 그와 같은 겁니다. 그런 상태지. 그것으로 인해서 호랑이를 봤다가 호랑이가 이래서 두려움이 확 일어난다. 그런 부분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비유를 하면 여러분들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비유를 했기를 도둑이 집에 드는 걸 그렸는데 적당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지만 누가 친구가 나에게 돈하고 내가 좀 여행 갔다 올 테니까 돈하고 통장하고 이렇게 맡겨놓고 갔어. 근데 어느 날 와보니까 친구가 전화 와가지고 내가 너 집에 돈하고 통장하고 네 없는 사이에 내가 가져갔다. 그럴 것 같으면 집에 와서 보니까 진짜 돈하고 통장하고 없거든. 그런 상태는 어떻게 돼? 그것으로 인해서 두려움은 안 일어나죠. 그거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친구한테 그런 전화가 안 오고 집에 갔는데 돈하고 통장하고 없을 수 있다. 그럼 어떻게 돼? 도둑이 또 훔쳐간다니까 두려움이. 모를 때는 그런 두려움이 일어나는데 아는 상태에서는 그런 두려움이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미 생멸지의 상태를 아는 상태에서는 어떤 경우든지 그런 두려움은 이 상태에서 일어나지 않는다. 착각해버리면 안 된다. 근데 그게 지금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는 수행 재미가 없었어요. 하기 싫어요. 그 위험한 걸 왜 해? 안 그렇게 해서 그래서 마음이 수행해가지고 별 이익도 없을 것 같다는 그런 마음들. 그래서 이 두려움이 일어나는 단계 다음에 과한지 그 다음에 뒤에 염리지 부분은 실제적으로는 순차적으로 그냥 바로 연결해서 일어나는 것들입니다. 근데 이걸 착각해버리면 두려움만 일어난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을 끝나버렸다 할 것 같으면 그거는 그 두려움이 일어나는 단계가 아니라고 보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개는 반드시 그 다음에는 그 다음 단계는 반드시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름만 바꿔놓은 것 뿐이지 이 세 개는 동일한 것이라고 보면 맞습니다. 수행상에서는 사실은 이게 그 과한지인지 아니면 고해지인지 아니면 염리지인지 이런 구분을 사실은 잘 못하는 상태거든요. 근데 이제 굳이 구분하자 할 것 같으면 고해지는 그런 위험을 아는 상태라고 보면 되고 이 과한지라고 하는 것은 그 이익된 것도 없고 행복한 것도 없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일반에 이룰 수 있다는 그런 것도 없다는 마음들이 일어나는 상태라고 보면 돼요. 염리지라는 것은 그래서 그런 것들은 어떤 것도 기쁨도 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되게 지루해. 그래서 그것부터 떠나려고 하는 마음들이 그러니까 수행 안 하려는 마음이다.
그 마음의 상태만 조금씩 다르다는 거지 쉽게 말하면 동일한 상태라고 보시면 딱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과한지는 생멸이 있을 것 같으면은 어떤 경우든지 이익이 없는 거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멸이 있는 것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행복하다는 마음도 일어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신에 그것이 어떤 것이든 일어났으면 반드시 사라진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일어나고 어떤 것이 일어나고 사라지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이익이 있다고 생각하는 마음은 일어나지 않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내가 더 나은 상태를 바라는 마음조차도 안 일어납니다. 참 나쁜 마음이죠. 두 해가지고 니빠나 이래야 되는데 그런 마음조차 안 일어나기 때문에 이 조금 전에 앞에 단계와 지금의 단계 그 뒤의 단계는 거의 동시순차적으로 일어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염리지 부분까지도 이제 그런 현상. 그래서 기뻐하지도 않고 지루하고 어찌 보면 수행하는 것에 대해서 한배를 느끼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상태가 좀 당분간 지속됩니다. 이 세 개의 상태가. 이 세 개의 상태가 지속돼야만이 그 환멸하고 막 그런 것들이 딕이 일어나야만이 그거부터 벗어나려는 마음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 세 개는 이름만 바꾼 거지만은 또 이 상태에서는 또 당분간 이 상태에 그냥 있어. 그렇다고 해가지고 수행을 포기하고 놓지도 못해. 왜 그렇게 해서? 어떤 것이 내한테 와서 와닿기 때문에 내가 관찰 안 하려도 지질로 되기 때문에 그건 어떻게 방법이 없어. 수행이 실정이 나고 수행으로부터 벗어나겠다는 마음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아이고 이거 똑같은 거 계속 변해가고 아무것도 내 것이 없기 때문에 재미가 없다는 것 뿐이지 그것에 대해서 그냥 완전히 수행에 대해 실정을 일으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대상에 대해서 아이고 저렇게 변하는 거 지금 뭔 의미가 있느냐고 생각을 해버리게 되는 상태라고 보면 딱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 다음 단계 6번째 탈옥지. 근데 그렇게 오랫동안 좀 지속을 하다 보면 내가 여기부터 벗어나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나는 것이 이 탈옥지입니다. 쉽게 말하면 재수가 감옥에서부터 탈옥하려고 하는 마음. 왜 탈옥하려고 그러겠어요? 감옥 까봐하고 속박되기 때문에 속박을 벗어나서 자유로워지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야 돼요. 그런 마음이 일어나는 걸 탈옥지라고. 사실 이때는 그렇게 무의미하다고 이익이 없고 행복이 없다는 사실이 있을 때 벗어나려는 방법은 딱 마음 하나 딱 일으키면 돼요. 근데 이걸 수행할 때는 잘 몰라. 그래서 경제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이 상태에서 다음 상태 탈옥지로 이르는 데가 빠르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해하는 것이 없을 것 같으면 이 상태가 그냥 오래도록 좀 지속이 되는 거예요. 뭐가 일어나고 사라짐이 없는 상태입니까? 일반은 일어나고 사라짐이 없는 상태입니다. 일반으로 마음이 항해에 이르는데 이 찰나의 마음을 일으키지 못하는 거예요. 일반으로 항해야만이 이 지금 지루하고 재미없는 여기로부터 벗어나려는 마음이 탁 일어나서 그 다음 단계 탁 넘어가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그걸 분명해야 됩니다. 어떤 행복보다도 열반에 이르렀을 때 행복이 크다는 걸 자꾸 인식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인식이 없을 것 같으면은 수행에서 직접 이르렀어도 열반에 이르려고 하는 마음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들은 반드시 자꾸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출가한 스님들은 반드시 그렇게 합니다. 경전 공부를 하고 수행을 하고 경전 이걸 동시에 같이 합니다. 그래서 그걸 다 수레 양바퀴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동시에 하지 않을 것 같으면 수행에서도 진척이 빠르지 않고 진척이 빠르지 않다는 건 이서
탈옥지 단계를 넘어가지 잘 못하기 때문에 이기면 그런 게 아니고 다음 단계 수당을 했습니다. 그 다음 단계 넘어갈 때꼭 마찬가지. 그래서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되도록이면은 지수행한다 해가지고 공부하는 것까지 등한시해서는 안 돼. 그래서 동시에 같이 해야 돼. 그렇다고 해서 공부하는 사람이 또 수행하는 걸 또 등한시해서는 안 돼. 그래서 이거는 서로 보완적인 관계에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근데 마음이 열반으로 향하는 순간 그 다음에는 이 일하고 사라지는 것이 그 사라짐만 보이고 그 다음에 뭐 그것을부터 그것이 재미없어지고 행복이 없다 이익이 없다는 생각에서 탁 벗어나 버립니다. 탈옥지 단계에서는 본인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도 비교를 해놨지만 생멸하는 것으로부터 딱 탈출하고 싶다는 마음이 일어날 것 같으면은 그 탈출하는데 지가 지 몸 하나 빨리 벗어나기도 바쁜데 뭐 가지고 갈 생각이 있겠어요? 근데 자기 소유물에 대한 것들 아니면 가족에 대한 것들 아니면 자기 몸에 대한 것들 거기에 대한 애착이 전혀 없어져. 누가 그걸 가져간다. 쉽게 말하면 타러 가다가 서로 뭐 누가 간수가 총을 쐈다. 뭐 총이 지가 팔에 뭐 해가지고 상처가 났다 해가지고 탈옥을 하려는 놈이 탈옥 안 하겠어? 그거가 자유로운 줄 아는데 탈옥을 하게 되는 거야. 누가 쉽게 하면 지 손 하나 떼가도 나는 탈출하고 싶다는 마음이 더 강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의미가 없다.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 나라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의미가 없다. 지 것이 없는데 뭐 그걸 붙잡으려 하는 마음이 있겠어요? 그래서 탈옥지가 이 상태에서는 또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탈옥지 상태일 것 같으면은 적어도 마음은 이제는 어느 정도 성자에게 가까워지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니빠나만이 일반만이 최고구나 하는 마음이 아주 강하게 와닿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시간이 없어서 좀 빨리 하려고 그러니까 좀 이해하십시오. 그 다음에 성찰지. 성찰지 단계는 사실은 탈옥지 단계 그 다음에 동시에 일어. 그냥 이제는 어떤 것도 집착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생멸하는 그냥 그대로 그냥 앞에 거하고는 동일한 것처럼 보입니다. 생멸하는 것들을 반복적으로 보고 있다. 물질적인 현상도 생멸하고 정신적인 현상도 생멸하고 끊임없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걸 보고 있는데 그 앞에 생멸지하고는 이 성찰지 단계에서는 조금 다릅니다. 원인 결과에 대한 것들이 분명하게 와닿게 됩니다. 원인 결과에 대한 것들. 여러분들 스님들 밥 먹을 때 이렇게 앉아 하는 계속 빠띠상 가요니소 빈다빠땅 빠띠세와미 하면서 이렇게 쭉 가요. 내가 지금 먹는 공양에 대해서 바르게 성찰합니다. 이 음식은 나를 살찌우기 위한 것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아니고 단지 내가 지금 배고프다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배고프다는 느낌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지 또 먹고 나서 배부르다는 느낌을 일으키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단지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수행에서 도화가 이르기 위해서 그 이 몸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내가 지금 밥을 먹습니다 하면서 그 개성을 하고 나서 밥을 먹습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 밥 먹는 것이 그전에는 욕심 부리고 먹던 것이 그냥 먹게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없는 상태에서 밥을 먹으면은 분명히 알아차리고 먹지만은 마음에는 끊임없이 맛있다, 맛없다 하는 생각이 일어납니다. 성찰지의 단계가 일어난 단계는 그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그 전의 단계, 생멸지를 보는 단계보다도 마음이 한 단계 더 완전히 탁 바뀌어버린 상태. 그걸 성찰지의 단계다.
그 다음에 행사지, 상카루페카냐나. 그 성찰지 단계에 이르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행사지 상카루페카냐나는 조금 또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것은 빠르게 진행되는 단계가 있고 또 좀 시간이 걸리는 단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현재 행도 직연 증정에서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린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행사지는 마음의 집착이 완전히 사라지는 상태고 모든 현상에 대해서 그냥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 행성된 것들을 상카라라고 합니다. 상카라 우백가를 합병한 것이 상카루백가라고 합니다. 모든 행성들, 일어나고 사라지는 모든 현상들에 대해서 평온한 마음, 그 전에 평온한 마음하고는 이제는 완전히 틀립니다. 그래서 어떤 것도 평온한 상태가 됩니다. 그 전에는 밖에서 부딪히는 대상에 대해서는 평온했는데 지 마음에는 평온한 상태는 아니고 평온하게 하려고 무진장하게 노력하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은 밖에 보내 안에서도 평온한 상태가 그냥 유지됩니다. 사실은 이 상카루백가냐나에 이르는 게 어떤 면에서는 성자의 마음과 동일합니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테라와다 불교에서는 상카루백가냐나에 이르는 것들을 우선 목표로 삼는 경우 대부분입니다. 이 상태에 이르려고 하면 니들 수행할래? 아니면 니 그냥 보살행할래? 그렇게 이제 물어보거든요. 그만큼 이제는 밖으로나 안으로나 항상 어떤 경계에 부딪혀도 평온한 마음을 가지고 대상을 그대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럴 때는 남을 도와주더라도 나라는 생각이 없는 상태에서 도와주기 때문에 진짜 도와주는 것이다. 그래서 보살행을 하고 싶으면 여기서 보살행을 하라고 그렇게 합니다. 이제는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또는 네가 이제 법문할 상태가 돼서 법문할래 하거든. 그럼 하라고 그렇게 합니다. 이때는 전혀 제한 조건을 두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네가 더 수행해서 이제 아란이 될래? 그냥 하라고 합니다. 여기서도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건 수월합니다. 단지 여기서는 갈림길에 놓이신다는 거예요. 상가루백가냐에 놓일 것 같으면은 아직은 완전히 부처님같이 남에 대한 연민심을 일어나지 않더라도 연민심을 일으킬 수 있는 마음의 상태가 되어 있는 상태. 그 전에 일으키는 연민심은 전부 가짜백이었어요. 가짜백. 근데 여기서는 이제는 연민심은 이제는 진짜 연민심을 일으켜서 그것들을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상태.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상카루백가냐에서 만약에 왜 이 보살행을 하려고 하느냐고 그렇게 물어보느냐 하면 대부분 사람들은 여기 상태에서는 보살행을 하려고 합니다. 부처님의 그 연민심하고 이 상카루백가냐에 이랬을 때 연민심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부처님 되게 따뜻한 연민심인데 여기서는 아주 냉랭한 연민심, 아직은 연결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부처님 같은 연민심을 일으키면 어떻게 돼요? 보살행을 하는 수밖에.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조금 더 해탈에 이런 길을 조금 늦추어서 보살행을 하려고 그렇게 해요. 그래서 조금 더 큰 그릇이 되려고 그렇게 마음을 먹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의 상태에서는 어찌 보면 아주 냉정한 상태.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하면 뭐 남이 대해서는 관심조차도 안 가지는 상태라고 보면 됩니다. 그렇다고 지 마음이 고요한 상태가 아닌 것은 아닌데 전혀 그것들에 영향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볼 것 같으면 참 그걸 뭐라고 그래? 우리말로 뭐라고 표현하는지 모르겠는데 냉정하다고 그렇게 해요. 그런 표현을 쓸 수 있을 정도로 마음은 그런 상태에 이르러요. 그래서 보살행은 스님도 여기서 누가 물어볼 것 같으면은 보살행을 하는 것이 순서에 맞다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 상카르백간에서는 오래도록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그냥 보살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성자들의 마음과 별반 틀린 것이 없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신장들이 나타나는 상태가 사실은 이런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고 내가 법을 보호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9번째 제수순지 사자 눌로미까 사자 안 눌로미까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제는 집착하는 것들이 모든 건 떨어져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끈은 탁 놔버렸는데 그러니까 세속적인 것에 대한 건 이미 놔버렸어. 그렇다 해가지고 성자의 끈은 잡지 못한 상태. 그래서 자기 상태를 갖다가 내가 이런 상태에 이르렀구나 하는 걸 분명하게 아는 상태로. 사실 이것은 상카르우페카냐나에 이르렀고 나서 한참 지나고 나면 나중에 자신의 상태를 돌아보면 알 수 있는 단계라고 보면 됩니다. 단지 그 상카르우페카냐나하고 이 제수순지의 단계하고 차이가 나는 것이 에너지의 차이가 있습니다. 에너지. 그래서 더 훨씬 활동적인 상태가 이 제수순지라고 봅니다. 마음의 상태는 똑같은데 조금 더 활동적인 상태. 그 보살행을 하더라도 많이 활동적이게 됩니다. 그 마음도 활기가 있어지고 그런 상태와 마찬가지로 수행을 하더라도 더 활기가 있어. 보살행을 안 하고 수행을 하더라도 더 활기가 있어지는 상태라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는 이제는 무상고모아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의 현상을 보더라도 무상한 성품을 알아더라도 그것이 고무하고 하는 것을 아는 상태.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어느 상으로만 얘기하는 삼법인, 사성제, 팔정도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이 제수순지의 단계를 같은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냥 지금 현재 무상한 성품을 지금 쭉 같이 해왔다. 무상한 성품 그거 그냥 알면서 그냥 가는 것. 그리고 내가 무상을 아는 것 같다가 다시 돌이켜서 분명히 인식하는 상태에서는 그것만이 있습니다. 그거 외에는 다른 것들은 의미가 없어져요. 남이 뭘 어쩌다 하더라도 그거는 의미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사실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수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삼법인, 사성제, 팔정도 이걸 자꾸 구분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연결고리로서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가 하는 것 같아 이해하지 못할 것 같으면은 그것은 어떻게 보면 어느 쪽으로 끝나버립니다. 근데 그게 연결이 돼야 돼. 삼법인 무상고무하다. 그러면 그게 사성제하고 어떻게 연결되는가 하는 걸 자꾸 알려고 해야 되는가. 근데 그것이 팔정도하고 어떤 관계에 있다. 팔정도에서 만약에 정견을 가지고 있다. 아니면 내가 바른 생활을 하고 있다. 바른 생활하고 무상하고 어떤 관계가 있다는 거. 그리고 그게 사성제에서 어떻게 해당이 됐다는 걸 갖다가 연결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연결을 못하면 의미가 없어요. 근데 이 제수준의 단계에서는 지가 하지 않으려고 하더라도 이건 당연히 그냥 다 하나로서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자꾸 여러분들도 경전을 공부할 때 경전을 자꾸 낮게 둬서 공부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님이 자꾸 어떤 때는 하나의 경전을 이렇게 다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생활 법문식으로 이렇게 자꾸 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연결시켜주기 위한 과정들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연결을 할 수 있어야만이 그 어디에도 그 생활 법문에는 무상고 무아의 성품이 있고 사성제가 있고 팔정도가 있게끔 돼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지
그것이 배제된 상태에서 경전을 아무리 알아보면 못 얻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자, 여기까지가 행도지견천자입니다. 시간이 좀 많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는 도화가의 단계입니다. 그래서 지견천자.